제가 노래를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이여라.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아멘 할 뻔했죠? 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시작.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소서. 아멘. 네,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은 민족 복음화였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가요 로마서 9장을 설교하지 않았는데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는 고통과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큰 근심과 고민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시고 내 동족, 내 민족, 내 가족이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 유대인을 만나서 Are you a Christian?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I'm a Jew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난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에 지나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긍심은 좋은데 항상 지나친 게 문제잖아요. 왜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미리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오늘 유대인들은요,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만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것은요,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다 성취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10가지의 계명이 있지만요, 그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쳐다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구약에 말씀하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 힘든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굴러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하셨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빗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들 동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전도를 나가든지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후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 이전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언어와 이 말과 글로 복음을 전하는 이 백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당연히 가족을 위해 기도하죠. 자기 남편, 아내, 자녀들 위해서 당연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꼭 여러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범위를 점점 확대하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중학교 다닐 때 백범 김구가 쓴 백범일지 그 책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백범 김구 선생이 이렇게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제 절에 다녔어요. 불도였다가 예수님 믿고 개종을 했는데 이분이 그 일기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 소원을 물으시면 첫째도 조선민족 자주독립이요, 둘째도 조선민족 자주독립이요, 셋째도 조선민족 자주독립이라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나라가 독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너의 소원을 말하렴 하면은 우리 은찬이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께 네, 좋아요. 목사님은요, 승찬이와 은찬이가 목사님,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저도 좀 키 좀 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집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장가 좀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취업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데 공부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요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사무엘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요, 한나는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말은 엘은 하나님이고 사무라는 말은 샤마라는 말은 이제 들으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1000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좀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죠.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았던,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 장수 나라의 번영까지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하며 근심하며 잠 못 이룬 그런 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하지 못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로마서 9장 2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150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과 유대 민족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 사실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부모, 형제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하면서 아파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복음화,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자, 이 간장님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소서. 네, 이것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민족이 구원 얻기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민족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굽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처음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무리도 걸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기적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도 생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예수가 주라고 신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했던 이제 로마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군대를 거느리고 각 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빼앗고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모든 민족들은요 황제를 주라고 말해야 했었어요. 황제여 당신이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황제여 당신이 내 목숨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시대에 아닙니다. 황제가 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거예요. 황제만이 주라고 말해야 되는 그 시대에 아닙니다. 황제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999년 4월 20일에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있는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2명의 백인 아이들이 히틀러의 생일인 4월 20일에 자신이 중퇴한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총기를 난사했는데요, 총알을 900발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1명 죽고 아이들이 1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옆에 아이가 죽었는데 총을 든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이 아이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 총을 든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 총구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말하고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옆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다친 그 아이의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이게 26년 전에 제가 들었는데요, 너무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충격과 함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총구 앞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너가 예수님 믿지 않다고 말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총을 든 사람이 총을 쏘려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내가 그 총구 앞에서 당당하게 내 목숨을 걸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내가 총에 맞아 죽을 수 있을까? 그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대충 적당히 신앙 이렇게 취미생활 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책임지실 겁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자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부활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새로운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여러분 보세요. 신랑과 신부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신랑과 신부는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죠. 그 다음에 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떼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되었어요. 이 너무너무 행복한 관계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 기도하는 분 있죠. 그러면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가 성경은 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잠시 자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로운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2018년도 그때 설이었어요. 설. 고향에 갔다가 저희는 이제 고향 가려면 반드시 강원도 평창을 지나갔다 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하고 처음으로 그 양떼 목장에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현수막에 붙어 있었어요. 현수막이 뭐라고 됐냐면 오늘 와우 식당에 이 설 당일에 오시는 분 선착순 2,018명에 한해서 무료로 한우 국밥을 대접합니다라고 현수막이 붙었어요. 이 몇 곳이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또 진짠가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받았는데 네 오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가서 한우 국밥을 공짜로 먹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강원도 평창에 그 동네에만 현수막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현수막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한우 국밥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그 현수막을 보고 한우 국밥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현수막이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누가 목사님 성경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요. 저는 하나님의 현수막이다. 이제 그 주중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쓸 칼럼의 제목을 정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강원도 평창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현수막을 다 보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현수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꼭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민족이 구원 얻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도 바울의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 믿음이 우연히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나는 믿음이 우연히 생긴다. 자 권사님 집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이 우연히 생긴다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나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된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예 그렇죠. 다 손 들으셨죠? 승찬이만 손을 못 들었네. 자 그런데 있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를 못하면 여기 앉아있어도 듣지를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집중을 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바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설교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되면 가장 좋죠.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졸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전도할 때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왜 굳이 애타게 전도해야 됩니까? 왜 싫은 소리 들어가며 전도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분들은요. 누굴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 그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을 통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주중에 암송 구절이 뭐였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017년도에 남북한 공동경비구역을 통해서 한 북한 군인이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이 청년이 차를 타고 와서 차에서 세우고 그 다음에 막 뛰어서 넘어왔어요. 총을 많이 맞았어.
그런데 이제 이국종 교수가 이제 그 청년을 이제 살려냈어요. 그 팀이 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이 깼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남조선, 여기가 맞습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다고 하니까 이 남한에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들려달라고 했답니다. 알고 보니까요, 북한의 군인들은, 북한의 남자들은요, 10년 동안 군대 생활합니다. 저는요, 2년 6개월, 우리는 30개월 군대 생활했는데, 저 사람들은 10년 군대 생활합니다. 엄청나죠? 여자도 7년 군대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북한 군인들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확성기라고 합니다. 확성기. 방송을 하면요, 이 확성기가 북한 지역 10km까지 내려간답니다. 10km까지 북한으로 가는데, 거기에 이 10km 안에 북한 군대의 20%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군인이 100만이라 그러잖아요. 20만 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에 남한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계속 남한의 방송을 듣는 거예요. 남한의 유행과 문화 소식 이런 걸 듣는 거예요. 어느 날 영국 주재, 우리 북한 공사가 왔죠. 태용호 씨가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이 막 북한에 전해지는 거예요. 삐라가 넘어가죠. 이러면서 남한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용호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남한이 굳이 군사력으로 북한을 정복할 필요가 없고,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북한에다가 남한의 드라마를 담은 USB, 그리고 소형 라디오,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면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컴퓨터에 꽂고 소형 라디오를 통해서 남한의 소식을 들으면 북한은 무너지게 됩니다. 북한은 모두 정보를 차단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저 김정은이가 말하는 게 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의 문화가 들어갑니다. 남한의 복음이 들어갑니다. 아, 북한 사회가 잘못된 사회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봉기하게 되면 권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태용호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남한의 이 현상이 들어가면, 남한의 문화가 들어가면 북한은 저절로 무너집니다. 붕괴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극동방송을 자주 듣는데요. 극동방송은 뭐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는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들어보셨죠? 이건 최권능이라고 하는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도할 때 쓴 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이제 한 그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두렵게 전도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렇게 불신자는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그 귀한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이보다 더 명쾌하게 이 8글자로 어떻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부활절에 가족, 이웃, 여러분 좀 영혼을 초청하세요. 매해마다 그냥 오지 마시고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한번 내가 데려오려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목사님들 바른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들, 친구들 이렇게 많은 걸 투자하셔가지고 귀한 영혼들이 와서 여기서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 그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면, 예수님 믿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제일 가까이에 우리 그 맞은편에 우리 부부에게 가서 전도를 했어요. 꼭 오십시오. 약속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약속 받아도 계속해서 알려야 된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죠? 언제 순식간에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연락하고 또 연락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기 보면요, 아멘어사 마패가 있죠. 저것은 아멘어사입니다. 저 사람은요, 임금의 심부름꾼이에요. 아멘어사는 임금이 보낸 심부름꾼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이에요. 우리가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냥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생명을 살리라고 전한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암행어사도 너무 귀한데 성도가 더 존귀한 존재예요. 생명을 살리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여러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왜 복음 전하는 성도들의 발이 아름다울까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름다워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신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있어야 듣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두 발을 주셨을까요? 발은 저 위에 있을까요? 제일 밑에 있을까요? 발은 제일 밑에 있죠. 제일 밑에 있습니다. 온몸의 하중을 두 발이 다 받습니다. 가장 지저분하기 쉬운 것도 바로 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를 옮겨주잖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발이 안 움직여지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발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성도들의 발, 열심히 일하러 직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분들의 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로 가는 발, 그 발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도둑질하기 위해서, 살인하기 위해서, 간음하기 위해서 가는 그 발은 얼마나 추하고 악한 것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발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 이제는 그곳에서 오랜 세월 선교해서 이제 머리도 다 빠지고 이제 치아도 다 흔들리고 볼품이 없게 됐습니다. 얼굴은 주름살이 쭈글쭈글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서양 선교사를 봐라. 얼굴은 정말 저렇게 주름살이 많이 가서 쭈글쭈글하고 이빨은 다 빠지고 참 보기가 흉하네 하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이 여러분 저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저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의 발을 쳐다봤습니다. 보니까 발도 쭈글쭈글 예쁘지 않았습니다.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선교사님 무슨 선교사님 발이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이런 상태인데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을 펴줬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두 발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발 가지고 우리가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쓰시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만 이 발을 움직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축제는 부활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부활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말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때만큼 전도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여러분 건져냅시다. 누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언제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우리의 두 발을 통해서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 민족의 복음화가 되는 역사, 가족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